여의 6세 셀교사 이현주 집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불심이 강했던 집안에서 자랐던 저는 2012년도에 처음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로 많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특히 남편의 술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많이 힘들었고 그로 인해 여러 번 헤어질까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남편의 지인을 통해 우리 교회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니 이렇게 좋은 우리 교회로 보내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세상적 가치관의 사람이 성경적 가치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강하고 습관적인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제자 대학을 졸업하고 셀 교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각지 못한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더뎌지는 기도응답에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날 잊어버리셨나 라며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직장, 교회, 가정 그렇게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일상과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 기도의 자리는 멀어졌고 저도 모르는 사이 매너리즘에도 빠져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1월에 남편의 술로 인한 문제로 우리 가정은 다시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기도는 이제는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안 되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반복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큰딸이 금요 철야 예배에서 아빠가 너무 가엾고 불쌍하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반응에 사뭇 놀랐습니다. 아빠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클 줄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딸을 통해 주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딸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를 통해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우리 가정은 그렇게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넘긴 것도 잠시 어제의 아픔은 또 잊어버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양육을 다시 받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하셨고 양육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양육의 자리에 앉으니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금방 회복될 줄 알았던 남편은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직장을 구하면 퇴사하고 또 직장을 구하면 적응하지 못하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 또한 실망과 낙심을 반복하며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자학교를 양육받고 있는데 행복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과제라고 하고 10주 동안 행복 모임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거부 반응을 보이더니 그래도 고맙게 말씀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가를 할 때마다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접 기도도 잘 따라하지 않으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영접 기도도 잘 따라하고 기도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금씩 우울했던 마음도 회복하고 술도 자제하며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주일에 남편 눈치를 보며 예배를 나오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남편과 행복 모임을 하고 조금씩 변하는 모습에 분명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못하겠다며 이런 반복은 못 견디겠다고 말했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부인하며 완악했던 제 모습에도 하나님의 때에 만나주셨던 것처럼 남편도 하나님의 때에 만나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유도 남편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일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느 때보다 돌보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들을 만날 때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말이 감사합니다. 저는 완악한 죄인이라 이런 삶의 모습들이 없었으면 그저 하나님을 제 생각에 가두어 제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제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과 죄 많은 저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 전 새벽 기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하신 말씀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그 사랑을 오해하고 원망하던 시간을 회개하고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저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새일의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에 쓰러지고 무너졌던 마음에 힘이 솟았습니다. 손에 쥐고 놓지 못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새 힘 주심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로, 양육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즘 저는 제가 생각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놀라고 감사하며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 교회 인사말처럼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한 찬양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간증이 되었으면 합니다. 늘 우리를 위해 앞서가시고 본을 보이시며 달려가시고 양육해 주시는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 사랑하며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